부회장님, 대림절 두 번째 초를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이 촛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밝히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다림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꺼졌다 또 켰기 때문에 한번 더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붙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바로 만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에 드리는 송만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올해 내가 거두어야 될 마지막 축복이 무엇이 있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번 달에 내가 꼭 마지막으로 거두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의 복을 부으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했던 것을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또 드리기로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중에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또 마지막 지키게 하시고, 내가 꼭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면 이번 달에 다 거둘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내게 이 한 달에 부으소서. 2020년, 22년 내가 거둘 수 있는 마지막 모든 축복을 이 한 달에 거두도록 모든 것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와 2022년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지나며 이제 12월 달 마지막 만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여나 내가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또 내가 소원한 것을 놓고 행여나 소원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소원했던 것이 있다면 이번 달에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기로 약속했던 헌금에 대하여 드리지 못했다면 그것도 이번 달에 다 드릴 수 있도록 내게 형편과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올해 받아야 될 마지막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한 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달에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번 달 가기 전에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 이번 한 달도 복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며 내 모든 삶을 주관하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던 죄악은 모두 주의 십자가 보혈로 맑게 덮으시며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힘이시니 내게 오셔서 나를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서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씻기는 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 식구의 잔을 들어서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약속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달 가기 전에 여러분 그 약속을 시행하십시오. 또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한 달의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거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달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해를 맞기 전에 올해 거두어야 될 마지막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이 달에 모두 거둘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2023년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꿈꾸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고대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그런 소망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특별히 12월 달에 내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한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러시면 늘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뒤에 가셔서 촛불을 켜도록 오시고 여기 하나씩 이렇게 잘 놓으시고 만찬을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찬을 받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내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이루시옵소서. 내게 큰 하나님 뜻을 주시고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때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서기 원하오니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한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이루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힘이시고 능력이시오니 아버지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많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모든 성들에게 만가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총과 은사와 하늘의 권한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만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도를 주 앞에 이제 12월 이 한 해의 마지막 만찬을 받으며 주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하여 소원하며 기도하고 결정했사오니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내게 베푸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이루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둘 것들이 거두어지게 하시며 주 앞에 드릴 것들이 드려지게 하시고 감사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성도를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가정에는 하늘의 평안과 은총으로 축복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거두어질 이 한 해의 축복 거둘 것이 있다면 이 한 해 마지막 이번 달에 모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아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뢰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삶의 근원으로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맡은 사명을 죽게 하듯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다니엘과 요셉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며 선교의 큰 꿈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218쪽에 있습니다. 이제 다 찾으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간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베트남 단기 선교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 베트남 단기 선교는 정확히 말하면 베트남 장로의 신학교 선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는 제가 가지만은 이 선교일은 장로회 신학교 선교회가 따로 있어요. 10개 교회가 모여서 진행하는 그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가는 것은 제 단독 경비만 교회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이기화 집사님하고 수아하고 셋이 갔고요. 다른 교회에서 4분이 더 가셔서 7분이 잘 다녀왔습니다. 예, 성탄절 전야 축하를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탄절을 마지막 주는 통합 예배로 드리고요. 11시 예배가 마치면 바로 공동회를 2022년 마치고 23년 공동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차 금식 기도 일정을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길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 줌으로 하는 새벽 기도를 또 들어오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제가 베트남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줌으로 진행을 쭉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6시에 줌을 하려면 제가 3시 반부터 줌을 해야 돼요.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또 여관에서 하다 보니까 옆집이 너무 이렇게 들려요. 너무나 이게 싸구려 집에서 자다 보니까 옆집에 너무 소리가 들리니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하여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들리지만 조용히 그래도 했고요. 느린 속도로 인터넷이 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진행을 잘 해서 이제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예, 예, 수험생 합격을 발표 때까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꼭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그래도 잘 봐왔어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하고 이제까지 특별한 사고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고요. 다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수고한 거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우리 교인들 또 우리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잘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동년 모으기 잘 모아주시고요. 베트남에
다 모아지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현우 집사님이 떡을 이렇게 잘 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 조문하시고 감사하다고 준비해 오셔서 가실 때 꼭 따뜻하니까 받아가시고요. 저 뒤에 카렌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 카렌다를 필요하신 분들 모두 다 가지고 가십시오. 뭐 하나가 더 필요하시면 더 가지고 가셔요. 모자라면 더 다시 제작하면 되니까요. 예, 가져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혹시 방송실에 그 사진이 띄울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하대요. 그럼 우리 이기아 집사님, 그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지명을 잘 다 몰라서, 예, 사진을 넘겨서 오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하나 열어가지고. 일부 예배는 잘 못했어요. 뭐 파일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예, 그냥 제가 다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냥 갔다 온 김에 김 빠지기 전에 빨리 해야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설명을 줄줄 하면서 넘기시면 됩니다. 네, 저 처음 갔던 곳이에요. 너무 여러 군데를 들려서 사실 저한테 이걸 하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베트남 언어여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출발을 해서 속장성 그리고 방예우 그리고 까마우 랍자까지 이렇게 남부 서부 가장 아래 지역까지 가서 가장 서쪽까지 가서 이렇게 네 군데의 성을 돌아서 각각에 있는 교회들을 돌고 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을 제가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아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게 아니어가지고 여기 목사님 어딘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 하도 많이 가가지고요. 이 첫 번째 교회가 뭐냐 하면, 우리 강인희 집사님이 맨 처음에 예전에 다녔던, 그 권사님 교회 이름 뭐죠, 그게? 서울에 있는 교회 말이에요. 영문교회, 예. 영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2,500만 원을 들여서 지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수로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하여튼 저기 어렵게 갔어요. 어렵게 배를 타고서. 네, 배 타고 들어가는 건 안 나왔네. 예, 배를 타고 들어가서 네, 여기가 어디냐면 속장성 능막교회예요. 제가 설명을 잘 느엉만 교회. 느엉막교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는 저는 사진을 하나도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 갔는지 이 구글에 지도에 캡처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도 캡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가면서 저는 회계만 봐가지고 예, 사진은 수아가 담당하고요. 네, 이분은 돈만 제가 담당해서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속장성 누엉만 교회에 가서 거기서 점심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고요. 그 다음 날은 하이안 교회라고 하이안 교회에 들렸습니다. 하이안 교회. 여기가 하이안 교회. 그리고 여기 자녀들이 있어서 목사님 자녀들이 있어서 용돈을 주고 왔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주신 곳은 교회 점심 비용으로 따로 드리고 또 신학생 교회는 신학생 교회에 가서 또 가정교회 하는 곳에 가서 또 성교비를 따로 드리고 왔어요. 수요일 날 방문한 곳은 빈목사 교회를 여기는 이곳은 남이에요. 여기 그 박리에우에서 가까운 곳인데 이곳 아니고요. 전에 그 전. 예, 여기. 네, 박리에우에 있는 남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아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어머니는 무당이시고 그래서 한 집에서 이제 그
무당이신 어머니랑 사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전도하고 또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딸 하나를 데리고 있고 혼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살림이 궁핍하고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신학교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 다음. 여기는 빈목사 레빗 교회인데요. 레빗 교회인데요. 수요일날 방문한 곳이에요. 수요일 빈목사 저희 이제 남서부 지역의 그 전체를 담당하고 관리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건 마지막 날 목요일 날 갔던 곳인데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네요. 전체. 그리고 수요일날 방문한 곳이 또 있어요. 이 식사한 거 잘 알려줘야 돼요. 수요일날 식사를 알려줄게요. 식사하면서 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BBQ. 그래서 BBQ 통닭인 줄 알았어요. 근데 BBQ 통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고기 구워 먹는 거를 BBQ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구이. 그래서 이제 꼭 한국 식당에 한국 구이처럼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빈목사님에게 어느 식당을 그 BBQ 하는 식당을 예약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갔던 곳은 아주 금액은 비싼데 한국 음식이 원래 되게 비싸대요. 베트남에서. 근데 금액은 엄청 비싼데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9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이제 60만 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먹기에 그 정도로 되는 돈인 거죠. 그래서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BBQ를 먹고 싶다고 해서 BBQ를 먹으러 갔었습니다. 여기 학생들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요. 이분들이. 거기. 이제 또 신학교 졸업할 때랑 이렇게 쓰려고 사진을 이번에 이제 수아쌤이 같이 가셔서 사진을 다 많이 찍어주셨어요. 여기는 티아네 집이에요. 티아라고 안경 쓰신 분이 있거든요. 저기 한가운데 핑크색 옷 입고 까만 옷 이렇게 정장 위에 입으신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여기는 캄보디아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캄보디아어를 더 많이 쓴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어는 말을 잘하는데 글을 쓸 줄 모른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캄보디아어를 공부를 하고 남편은 캄보디아어를 잘해서 캄보디아어를 지금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도 여러 지역에 가르치면서 이제 캄보디아 성경을 가르치려고 이제 캄보디아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 옆에 땅이 그 옆에 이제 시어머니가 땅을 갖고 계시는데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 헌납하시겠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짓고 헌당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교회 짓는 거는 이제 저희 신학교에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도를 하기로 하고 이제 목사님의 계획으로는 그쪽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죠? 이 땅인 거예요, 맞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네. 네. 거기 갔다가 이제 금방 그 티아네 집에 갔다가 나오는 길. 몇 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몇 명은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7대를 빌릴 수가 없어서 그 마을에 있는 오토바이가 4대밖에 없어가지고 4대는 그걸로 가고 3대. 그리고 여기는 민능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믿는 교회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건축한 교회가 떤탄 교회인데 그 떤탄 교회 이 교회에서 잘라갖고 건축한 교회가 떤탄 교회예요. 이 믿는 교회가 그 모교회죠, 모교회. 이 교회가 아까 그 레빗 교회 담임 목사님 빈 목사님이 담임했던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했다고 쫓겨났어요. 그 교회가 이 믿는 교회인데 요번에 이 교회는 미국에 있는 장로교 교인들이 돈을 내서 60년 전에 지어준 교회예요.
예, 근데 이번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새로 오셨더라고요. 오신 지 한 9년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아침에 가서 7시에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아침에. 맞죠? 이 아침에 그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믿는 교회도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요일 아침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딴 교회인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 떤탄교회. 예,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실내. 건축한 교회고요. 첫 번째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베트남에 지금 36개 정도 지었어요. 우리 교회가 3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근데 지금 여기 떤탄교회가 완전히 독립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믿는 교회에서 독립이 돼서 독립교회로 이제 발전했어요. 자체 이제 지원받지 않고 그 전에는 믿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여러 곳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고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곳들이 해야 할 곳들이 더 많아서 신학생들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여기는 화장실을 찍었네요. 네, 교회가 좁다고 땅을 좀 사달라고 저보고. 네, 그 옆에 그 화장실 뒤쪽으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사달라고 해서 그쪽을 찍었나 봐요. 예, 그쪽에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기 땅이. 초록색 입으신 아니 하늘색 입으신 분이 지금 현재 여기 떤탄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시는 예, 분이세요. 새로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신학생 교회인데요. 그 떤탄교회에서 거의 불과 몇 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희가 차로 이동했을 때 바로 뒤쪽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살다가 이 옆으로 이제 이곳을 여기에서 살다가 하나님 성전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가정 안에 이렇게 거실처럼 뚫어서 교회를 만들고 그 옆으로 오른쪽에 이제 본인들이 사는 집을 움막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이 성전이고요. 이 성전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철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테인리스 뭐 이런 철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집은 옆에 나무, 대나무도 아닌 뭐 이상한 나무 있어요. 나무를 세워서 그냥 움막처럼 이렇게 지어놨는데 하나님 성전이라고 이렇게 좋게 해놓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형편없지만 그들한테는 여기는 정말 한 100배 정도로 잘해놓고요. 자기들 사는 곳은 정말 나무를 옆에 세워가지고 전부 물이 들어오고 비가 다 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바로 옆에 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더 좁고 작은 공간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이곳에 지금 이제 오셔서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건축을 해줄까? 어느 곳에 이제 뭐 신학생들이 이제 40명이나 되잖아요. 저희 신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어느 지역에 어디를 어떻게 누굴 먼저 어느 곳에 지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시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고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네.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월요일 날은 속장성 능막교회를 방문을 했고 화요일은 하이암교회 그리고 하이암교회까지 막 5시간 운전을 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이동할 때 5시간 또 한 번 이동하면 뭐 3시간, 2시간씩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빈목사 교회 그리고 티아집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목요일 날 민능교회, 떤탄교회 그리고 또 레비 떤탄교회 아까 그 신학생이
이제 레빗교회 그 신학생이기 때문에 레빗 떤탕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잠깐 쉬고 이제 따라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주님을 저는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계속 선교만 하실 수가 없어서 잠깐 시내 관광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아유. 예, 여러분이 뭐 지나가서 기억을 못하시게 하이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이안 교회. 예, 하얀 교회가 아니라 하이안 교회 동네 이름이에요. 예, 그 교회는 누가 했냐면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왔던 그 부흥사 중에 개장수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대전에 사시면서 나는 개장수라고 했던 그 부흥사 있습니다. 그분이 침례교를 하시는 분인데 원래 저 종암동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종암동에 목회를 하셨다가 종암동에 있는 교회를 팔고 안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 가서 교회를 거기에 새롭게 인수하셔서 크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하나 짓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 하이안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비는 우리 교회가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저기 사방팔방 연결해서 교회를 계속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1년 반째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는 다 지었는데. 그래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곳에 가서 제가 교회를 다 돌아보고 그 개장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여기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분도 거기를 아직 못 가봤어요. 저도 해놓고 처음 요번에 간 거예요. 상황을 보고 얼마나 지었냐, 잘 지었나, 아주 잘 지었어요. 줘서 그 지역에 아주 중심되는 교회로 이렇게 섰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돈을 다 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주로 움직이면서 선교회와 또 많은 교인들과 어떤 교회 또 이런 분들을 연결해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사람을 돕고 이렇게 확장해 가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가서 참 놀란 것은 던탄 교회를 가면서 예전에 갈 때는 민정로님 갈 때 그 배 타고 가지 않았어요? 힘들게 갔어요. 두 번째 갈 때도 가서 배 타고 힘들게 거길 들어가서 건축도 아주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그때 그 땅도 터라고 할머니가 그 땅을 기증한 거예요. 터라고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가진 재산이 그거 200평 땅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팔면 도시에 가서 크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거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자기는 운막에서 굉장히 마지막 가난하게 사셨어요. 요번에 가서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살아계신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렇게 지어진 교회가 지금 인원이 90명 정도 됩니다. 그 던탄 교회 교인이 90명 정도 돼서 예배를 잘 드리고 부흥이 돼서 자립교회로 섰고요.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땅을 보니까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저보고 그걸 좀 사달라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물어봤더니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붙여놓은 그 머리 그 간판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잘 있어요. 잘 있어서 이번에 이제 사진도 찍어오고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30명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1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도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독립교회로 이제 성장해서 담임 목사님이 또 오시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번듯하게 잘 성장해 가고 그 지역의 중심 교회로 서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선교를 진행해야만 그때가 돼서 또 그런 결실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교회 하나 짓는데 가로로 5m, 세로로 20m 이렇게 되는 교회 하나 짓는데
한 1,500만 원, 1,200만 원, 때로는 한 2천만 원 이 정도 이내에서 교회를 하나씩 건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한 거예요, 그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베트남 남서부 쪽을 맨 끝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라도에 마라도 마지막 끝에까지 저 땅끝 마을까지 갔다 온 것처럼 갔다 온 것이고요. 그 티아라고 하는 자매가 하는 교회에 갔다 온 것은 캄보디아 국경으로부터 바로 20분 안에 캄보디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지역은 원래가 캄보디아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주로 조금 까매요. 얼굴이 까맣고, 그 종족은 베트남 사람들은 킨족이거든요. 주로 킨족이고 그 외에 나머지 종족이 있는데, 그 남서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크메르족입니다. 크메르족이라 산족이라 새까매요, 얼굴이. 근데 워낙 농토가 많아서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고요. 오직 쌀 농사만 주로 다 지어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다녀오는 것은 북쪽에 있는 신학생들 25명, 아래로 15명, 그래서 양쪽 지역을 이제 다 신방하고 마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진행할 것이, 이제 앞으로 2월 달에 다시 신학교를 이제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새로운 신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다음에 신학생들이 하는 그 교회들을 어떻게 건축해 줄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 3개 교회를 이제 또 다시 건축을 진행합니다. 3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된 분들이 계시고요. 장현교회에서 2개 교회를 짓겠다고 일단 약속을 받았고요. 우리 호치민 제일교회 김인호 목사님 교회에서 또 하나를 짓겠다, 선교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짓겠다 약속을 해서 지금 3개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돈은 남이 다른 교회에서 내지만 진행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쪽의 지역으로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다 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정홍수 지사님이 그 가족과 또 아는 분하고 4분을 더 제가 모시고 갔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분들하고 또 선교를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시고 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선교를 같이 동역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교는 이만큼 보셨으면 됐죠.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좀 죄송한데, 자, 우리 그래도 오늘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찬양 자, 한 번만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옆사람 보면서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가정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도우소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과 은혜와 그 거룩한 성의 역사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축복이시오니 주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주의 성도를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놀랍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
도와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를 도우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 앞에 좋은 일, 행복한 일, 복된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불신과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옵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건강한 모습,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그 선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막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안 움직인다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자, 이 갔다 온 걸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일정을 다니기 때문에 새벽 6시, 5시 반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오후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움직였다 깜깜할 때 들어와서 잠깐 또 자고 2만 원짜리 여관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15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옆집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자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밥을 뭐 좋은 건 먹냐? 제가 오시는 분들이 제가 뭐더라 고추장 싸우고 그 김치 싸우고 뭐더라 김 싸우고 이럴까봐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100% 베트남 음식만 드시겠어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베트남 음식만 전체적으로. 저는 베트남 음식이 익숙해서 좋아하고 잘 먹어요. 근데 그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첫날은 되게 어려워하시더니 역시 굶기는 게 최고예요. 둘째 날부터 다 잘 드셨어요. 예, 그 적응을 잘 하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아주 많은 경험을 하시게 했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두리안 사 먹으라고 돈도 줘서 이 많은 두리안도 좀 잔뜩 먹고 하여튼 잘했어요. 다음에 여러분 가실 기회가 있으면 예, 또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설교했던 바울의 설교 내용에 관한 얘기인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일종의 돌멩이가 깔린 언덕이에요. 그런 언덕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아덴 사람,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말하는 걸 좋아해요. 이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이라서 말을 좋아하고 막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철학이 발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아레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데 이 아레스라고 하는 이 전쟁의 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단은 좀 이제 소홀해지고 강연회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곳에서 강연회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떠들고 하는 그런 강연회를 많이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자,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이 또 다시 변해서 뭘 많이 했냐면 공개 재판을 많이 했어. 공개 재판. 그 재판을 12명의 재판관이 나와서 거기서 재판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인데 이 바울이 그곳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요, 그리스 사람들이요, 들어보시오.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종교 심리가 엄청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돌아봤더니 얼마나 당신들이 신을 좋아하는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도 내가 제사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신당이 있더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신당이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그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더 자세히 가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창조주와의 관계고 바로 주권자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현재 주권자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주관하는 주권자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22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20절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 딱 우리가 찬양을 해주지 않아요? 찬양을 4번 하는데 4번째 찬양이 뭐예요?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시작하고 주 예수여 어서 이 땅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구절로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만든 우주 속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요, 여러분이 숨 쉬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숨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저는 특히 자연 다큐멘터리를 자주 봐요. 자, 이번에 저녁에 수아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틀어줘서 하나를 이제 저녁에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 침팬치 이야기가 나와. 침팬치. 자, 침팬치가 유전자 분석을 하면 사람하고 1%가 다르대. 1%. 1%. 그러면 몇 프로가 같다는 말이에요? 99%가 다르고 1%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고 그거는 침팬치라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거 보고 저놈은 침팬치하고 나하고 1%밖에 안 다르다는데 나는 여기 살고 침팬지는 숲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되셔요? 동물원에 가서 침팬을 보시면 친구야 그래야 돼. 1%밖에 안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그 1% 차이로 나는 동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유전학적으로 보면 침팬지하고 나하고 1%밖에 다른 게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 1%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1%의 차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 바로 내 삶과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혈통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혈통. 모든 인간의 혈통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혈통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이다, 역사.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역사예요. 우리가 세상에 오신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 그 하나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내 삶의 역사를 만들고 가게끔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얼마만큼 인도하시느냐?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 계시고 내가 거주하는 곳에 계시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비밀스럽게 하는 말을 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새벽 기도 안 오시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됐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 다 아시지만은 안다고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말해주죠. 알고만 계신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 이것이 뭐예요? 내 삶이고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고 내게 와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민 사람, 그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드리고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한 사람에게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속에 오시는 그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 심장을 움직일 정도 돼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와봐요. 어려움이 와봐요. 그때서야 그냥 막 허겁지겁 기도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때는 이미 고난을 받아야 되는 시기야. 왜? 이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도 선하고 좋은 일로 갈 수 있는데 내게 준 시간에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깊은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요청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야만 내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때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은 뿌듯함이 오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 27절을 보십시다. 27절. 꼭 오늘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7 시작. 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멀리 계시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나 그런 게 아니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뭐예요?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발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뭐냐면 무식한 귀신은 하나님도 몰라봐. 무식한 귀신은. 똑똑한 귀신은요, 주님의 영이 오면요 그냥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무서우니까. 근데 너무 무식한 영은 하나님이 와도 몰라봐. 이게 여러분 농담 같지만은 진담인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영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어 있어야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발견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더듬어서 길을 찾아가듯이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어떻게 한마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엄청난 걸 해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 내게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아까 중간에 그 람이라고 하는 자매 있어요. 보셨어요? 첫 번째 만난 키가 조그만 그 여자 자매. 지금 그 자매의 나이가 26살일 거예요 아마. 26살. 나이가 많지 않아요. 26살 자매인데 딸이 지금 아마 6살인가 5살인가 그래요. 그러면 몇 살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20살 이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19살쯤에 이미 남자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없어.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떠났는지 결혼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워낙 베트남은 그런 사람이 워낙 많아. 그래서 그냥 돌아온 거 아니라 아기 데리고 사는 여자분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헤어졌거나 그냥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애를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일찍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하고 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100살을 사냐 120살을 사냐 따지잖아요. 그 사람은 60살을 사냐 70살이냐 그거밖에 안 따져요. 그 정도면 거의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찍 이 남자와의 관계가 많아요. 또 이 공산주의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거나 일찍 살거나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 어머니는 무당이에요. 그 집에 무당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그래서 그 자매가 무당인 엄마하고 사니까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가 엄마에게 전도할 수 있냐?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이 가정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할 수 있겠느냐? 깊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냐? 내가 물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대. 2시간씩.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의 삶의 형편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어머니 전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당신이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려면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전체를 놓고 영적인 장악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라. 깊이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리라고. 알고 보면 할 일이 없어. 왜?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애기 하나 기르고 있는 것밖에 없어. 수입도 없어. 그냥. 그렇다고 하면 기도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루에 기도 시간을 한 10시간 이상씩 해야 돼요. 앉아서 그냥 매일같이 기도 속에 빠져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장악력이 생기고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힘이,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찾으면 바로 오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깊이 내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부르면 왜? 라고 대답할 정도의 음성이 들릴 정도 돼. 진짜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면 오신단 바로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들 정도까지 여러분이 주님 그랬더니 아무나 깜깜해. 주님 그랬더니 또 깜깜해. 그래서 주님 그랬더니 더 깜깜해.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불렀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벽이 나타나. 주님 그랬더니 한 소리도 안 들려. 주님 그랬더니 오히려 공허해. 내 맘만 소리 지르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주님이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와서 말씀하는 소리를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더듬어서라도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누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데요? 맞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얼마까지 기도해야 돼요? 만날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기도하고 말기 때문에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요 그 이유는 쉬워요. 그것이 이렇구나,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어가면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많이 만나본 사람이에요. 아주 깊은 단계에서 만나본 사람이에요. 아주 다양한 역사로 만나본 사람이에요. 요번에 갔더니요, 이 티아라고 하는 자매, 아까 설명 드렸죠? 이 티아라고 하는 자매는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시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결혼해서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했는지 시어머니가 집을 바칠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 며느리가 잘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트남 공산주의는요, 굉장히 그 권위가 대단합니다.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권위가 세요. 남자들이요, 큰 소리 안 쳐요.
조용해. 결혼하고 나면 조용해져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가 큰 소리 치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날부터 순종적이야. 남자들은 다 조용해요. 그런 집에서 며느리가 가서 얼마나 잘했는지 시어머니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땅을 다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시어머니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집에 전도사님이야, 이 며느리가. 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 가서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이제 악수를 이제 마지막 올 때 악수를 이제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 티아 자매는 손 잡는 게 달라.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뽑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확 잡아고 두 손을 잡고 확.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갖고 오고 싶다는 거야. 자꾸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들을 자기가 갖고 가고 싶다는 거야. 확 하고 있어요. 계속 왜 그러냐 하면 지난 8월에 붕따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회를 해주지 않았어요. 신학생들 집회를 할 때 제가 두 번째 날 저녁에 밤새도록 제가 집회를 했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이제 일부러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신학생들 이제 보면서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저는 막 나왔어요. 이렇게. 방언이 안 되는데 방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방언이 될 거라고 그랬더니 안 믿어 이 사람들이. 그냥 방언이 될 거라고 쑥 말이 그냥 말하면 된다. 제가 너무 쉽게 말하는 그냥 말하면 될 거라고 했더니 평생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방언이 되냐? 그냥 말하면 될 거라고. 그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자기들은 평생 방언하려고 기도하고 난리쳤는데 방언이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말하라고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 믿어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좋다고 해보자고 나오라고 딱 나왔어요. 제가 붙들고 그냥 옆에서 기도하는 도와주라고 기도 시작하자고. 그리고 주여! 그리고 주여! 하고 나니까 그냥 방언을 해. 그냥 그 자리에서. 둘둘둘둘둘 방언을 세 번째 주여! 그랬더니 막 소리가 확 커지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거기 있는 40명의 신학생들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씩 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신기하겠어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일이 자기 눈앞에서 확 벌어지는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막 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사람 다 방언이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너한테 이야기하니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했는지 한번 내가 통역을 해주겠다. 통역을 내가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또 세 사람이 나왔어요. 오케이 해보자. 그래서 방언을 해보라. 방언을 막 해요. 방언을 딱 하면서 제가 통역을 해줘요. 방언 통역을 막 해줘요.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 통역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한테 내가 통역한 게 맞는지 물어보라. 그 자리에서 막 현장에서 하니까 다 보지요. 보고 이제 통역을 해준 것이 맞다. 또 두 번째 사람도 맞다. 세 번째 맞다. 똑같이 방언 통역한 걸 이야기하니까 본인들도 처음 본 거예요. 방언 통역하는 것을 이제 보고 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막 기도하면서 막 전율이 와서 막 전기가 오고 막 감전이 돼서 막 나가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걸 막 보는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막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쭉 보면서 제가 막 아주 부흥사처럼 막 난리치고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하지. 그래도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 저는 베트남어를 까몬밖에 못해.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못해. 또 배우지도 않아. 별 배우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배우려고 하면 나라마다 말을 다 배우러 다니기 때문에 복잡해서 아예 배우지 않아요. 그냥 안 배워도 괜찮아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서. 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이 자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그야말로 나눠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를 해도 그걸 뽑아가려고 그래. 막 그 뽑아간다 뽑아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의 관계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시지만은 내가 요청하고 만나기를 하지 않으면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몰라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요구하는 만큼의 기도의 양인데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안 되거나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기를 원해요. 강건하기 원해요. 집안이 잘 되기 원해요. 아이들이 훌륭하게 길로 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찌질하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그냥 궁핍하게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 막 살기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묶임 돼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묶임 돼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반드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옮겨놔요. 반드시 복의 길로 끌고 가셔요.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면 그 자녀가 반드시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돼요. 군뱅이가 어느 날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변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비가 되어 세상을 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게 오셔서 내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만나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만나주세요. 그 분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십시오. 건강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로 만나주세요. 물질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로 만나주세요. 앞길의 문제요? 그 문제로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문제요? 그 문제로 만나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군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주님만 두드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베트남 가서 새벽기도 가니까 24분밖에 안 들어왔어요. 여기 와서 제가 할 때는 34분이 들어오더니 10분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숫자를 안 쉬는 줄 알지만 다 세봐요. 몇 명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매일같이 체크하고 봤더니 누가 맨날 빠졌어요. 10분이 매일같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한 달이에요. 마지막 달에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6시가 뭐가 피곤해요. 5시에 일어나세요. 제가 새벽기도 아니라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까지 씻고 준비했다가 4시에 그거 하면 여기 6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저는 매일같이 잠을 못 잔 거예요. 2시간씩밖에 못 잔 거예요. 매일같이 저기 늦게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고 들어와서 조금 자다가 또 왜냐면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냥 자버릴까 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풀고 성들이 해결하고 은혜 받고 올해 축복의 문을 들어가게 하려고 그 베트남 가서까지도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쳤는데 글쎄 그걸 알고 10명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새벽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달려야 하나님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여러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요청하는 그 소리에 하나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나는 아침에 바빠요. 그럼 더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바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내가 아침에 바빠도 아니에요. 게으른 거예요. 6시에 일어나는데요.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바빠요. 4시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졸려서 그런데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대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지 않고 내 스케줄에 맞추면서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그 핑계를 대는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공고와 궁핍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가도 그렇게 살 뿐이에요. 올해 여러분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바꿔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가 돼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꿈꾸고 준비해가는 청년들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녀를 그렇게 길러가십시오. 그래야 대가 바뀌면서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모든 삶이 행복하며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일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낯선 곳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낯선 곳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주 예수의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요청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은혜 부어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서 또 내가 게을러서 깊이 기도하지 못하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하나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인내를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집과 고집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겸손히 주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사업장에 오시고 우리 주님,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오시며 내 직장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하기 원합니다.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떨쳐내며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은총 가운데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잘되며 주의 이름으로 복을 누리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마음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고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내게 크게 말씀해 주옵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미련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크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터치해 주옵소서. 내가 그 음성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 힘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된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 순종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셔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커지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면서도 더 기쁘게 하시고 드리면서도 더 감사하게 하시고 드리면서도 더 좋아지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11조는 2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둥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큰 기둥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그 이름들이 높아지고 세워지며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건축
주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 큰 능력자로 세워가시옵소서. 수양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쉼이 있듯이 그 가정에 쉼이 있게 하시고 더 주실 것을 크게 주시며 주심으로 더 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대학 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됐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그 입술로 드러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하나님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두 옮겨주시옵소서. 잘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님 점점 늘어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한 그 감사에 더 큰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줄되어 축복하옵소서. 12월 월삭으로 드립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가는 길을 도우시며 하는 행사를 축복하시고 거둘 것이 많아지며 가는 행사가 행복하며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좋은 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거둘 것이 2023년에는 하나님 10배로 늘어가게 도와주옵시오. 창고가 넘쳐 또 다른 창고를 지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그 가정과 가문에 주옵소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더 큰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돌로 지은 종을 구합니다.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가기 원하며 진급하며 승진하기 원합니다. 뛰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기 원합니다. 돌보시는 종 가운데 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머리에 지혜를 주옵시며 주 앞에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일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놓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졸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이든지 주여 고쳐주옵소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이든지 관절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장기든지 암이든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이든지 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소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더 아름답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성령께서 가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넉넉함을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오늘 덧입혀 축복하옵소서. 만찬을 오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혈관 안에 주의 보혈이 흘러가기 원하며 우리 육체 가운데 주의 육체가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 12월 한 달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옵소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어버렸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싸우니 주여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거둘 것이 많아지며 하늘 돌리시는 은총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릴만 이들 많아지로 축복하시되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한 달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요 나의 사랑은 하늘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가장 아름다우며 행복하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탁하며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자녀들과 그 앞날들 위해 이 나라와 모든 교회들과 세계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